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보니까 어린이날에 어린이 선물 줄 분은 별로 아직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우리 어린이가 다 컸잖아요.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아직도 있고요. 우리 부모가 되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기도 제목일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잘 될까요? 자녀가 잘 될까요? 그 참 어렵죠. 자녀를 잘 키운 분들에게 아니 권사님 어떻게 자녀를 키워서 그렇게 자녀들이 잘 돼서 물어봐도 잘 대답을 못해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의 똑같은 마음인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잘 될까에 대해서는 그 방법론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오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 비결, 그 방법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그렇게 키우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받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래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지 그 생각을 늘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어린이 주일날 이 본문을 또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제 모세는 그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보게 되면 히브리 남자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 바로 왕인데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히브리 사람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그래요. 여자는 괜찮지만 남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막 곳곳에서 막 울음소리, 슬픔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를 낳고 보니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딱 봤더니 아들이에요. 죽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죠.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서 한번 길러보자. 숨겨요. 몇 달을 숨겼는데 도저히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숨겨서 기른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울지요.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좀 구해야죠. 동네에서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숨어서 하루 이틀 기르다가 한 달, 두 달 기르다가 도저히 이제 잘못하다가는 남자아이를 기른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모든 집안 식구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이를 강물에 집어 던져야 되는데 그냥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냥 던지자마자 아이가 빠져 죽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아이를 놓고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내기로 부부가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자에다가 아이를 눕혀서 강물에 띄울 건데 그럼 뭐 아이가 죽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아이를 놓고 아이를 강물에 띄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아이가 바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그 공주의 양자로 입덕됐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요. 강에 띄워요. 강에 둥둥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본 이 엄마 요게베의 마음. 요게베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했겠죠. 우리처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강물에 띄워요. 그 둥둥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마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품에서 품고 기르고 싶었지만 도저히 제 품에서는 기를 수가 없습니다. 제 품에 품으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온 식구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품어주세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마 요게벳의 기도는요, 인도해 주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품어주세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마 요게벳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제 둥둥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본 요게벳은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면 우리 아이는 죽을 거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 갈대 상자 그 안에 있는 우리 아이를 품으면 우리 아이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품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기도가 응답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내용의 본문을 제가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 읽을수록 참 우리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강에 띄었는데 참 운 좋게 우연히 애굽 공주가 발견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참 운 좋게 애굽의 왕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게 되면요, 이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나타난 기적은요, 수많은 기적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디에 띄웠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나일강가에 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은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가 나일강입니다. 약 6,500km,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 나일강은 적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지중해까지 흐르는 강이 나일강입니다. 이 적도 지역을 흐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생명샘과 같은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나일강에 와가지고 물을 마시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나일강 주변에는요, 온갖 짐승이 다 몰려드는 곳이 나일강이에요. 그곳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놓고 아이를 띄웠어요. 온갖 짐승이 몰려드는 나일강인데 특별히 나일강에 어떤 짐승이 사냐면 악어. 나일강에 사는 악어를 나일악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일악어는요, 포악하기로 소문난 악어가 이 나일악어예요. 여러분, 악어를요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어 단어를 두 단어가 악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는 크로코다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알리게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크로코다일과 알리게이터 똑같이 악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좀 달라요. 크로코다일은요, 몸집이 크고요, 냄새를 잘 맡고 사납고, 우리 이제 그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 누떼가 지나갈 때 누떼를 한 번에 다 물어가지고 그냥 꿀꺽 삼키는 그 악어들은 거의 크로코다일입니다. 이 크로코다일에 비해 가지고 알리게이터는 좀 온순해요. 좀 체구도 작고, 그게 알리게이터입니다. 오늘 나일악어는요, 크로코다일 중에서 대표적인 악어가 나일악어입니다. 몸집이 크고 사납고 냄새를 잘 맡고, 그 나일악어가 사는 곳이 나일강이에요. 거기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띄웁니다. 악어가요, 사람 냄새 맡죠. 한 번에 와가지고요, 아니 소도 꿀꺽 삼키는 이 악어가요, 그 갈대 상자 그냥 꿀꺽 삼키면 그냥 악어밥이 되는 거예요. 이 나일강에 띄었다는 이야기는요, 악어밥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갈대 상자 근처로 악어는커녕 도마뱀 한 마리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그 나일강의 가장 포악한 크로코다일 나일 악어가 사는 곳인데 어떻게 그 악어들이 이 갈대 상자에 접근하지 않았을까? 갈대 상자가 그 악어들의 그 숲을 뚫고 어떻게 이 애굽의 공주한테 갔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애굽 공주에게 간 것, 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갈대 상자에 모세가 담겨 가지고 떠내려가는데 누가 발견하냐면 애굽 공주가 발견해요. 바로의 딸이. 거기 왜 왔어요? 목욕하러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애굽 공주는 일주일에 몇 번쯤 목욕할까요? 잘 몰라요. 그렇죠? 몇 번 목욕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학을 연구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이집트의 왕족들은 한 달에 2번, 한 번에서 2번은 목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공주도 자주 하는 사람이면 2번이고 좀 자주 안 하는 사람이면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이 30일 동안 어떤 날짜에 목욕할 줄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날씨 좋은데 오늘 목욕하러 갈까? 그럼 목욕하러 가는 거예요. 그 목욕하러 가는 그날, 바로 그날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띄웁니다. 어쩌면 이렇게 목욕하러 가는 그날, 공주가 목욕하는 그날에 갈대상자를 띄울 수 있었을까? 이것도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주가요 일찍 와가지고 목욕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갈대상자를 띄웠으면요, 갈대상자는 그냥 흘러갔을 거예요. 공주가 목욕하러 오기 전에 갈대상자를 띄웠으면 갈대상자를 못 만납니다. 이 갈대상자를 만나는 것도요, 그 날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도 중요합니다. 갈대상자를 딱 띄웠을 때 공주가 그날 목욕하러 왔다가 딱 맞는 시간, 절묘한 타이밍에 갈대상자와 공주가 딱 만나는 거예요. 아니, 목욕하는 날짜도 맞추기 힘든데 시간도 맞았어요. 그럼 그게 우연일까요? 정말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기적입니까? 나일강이요, 아까 6,500km가 아니라 길어요. 어디서 목욕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당산역 가게 되면요, 그 토끼굴 지나게 되면 한강이 나오잖아요. 그 한강으로부터 여의도를 지나서 반포를 지나서 광나루까지 굉장히 긴 거리, 걸어 다니면 한 3-4시간 걸어야 될 거리예요. 그 거리가 15km예요. 15km. 15km인데 나일강은 6,500km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긴 강, 어느 곳에서 목욕을 할지 아무도 모르고요. 또 그건 정말 공주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긴 강,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 근처에 이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띄워요. 이것도 참 기적이죠. 이 공주가 갈대상자를 만나는 것은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상자가 둥둥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요, 공주가 시녀를 시켜가지고 갈대상자를 가지고 와요. 또 갈대상자를 딱 열었더니 거기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울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래요. 열었더니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우는 걸 딱 보면서 이 공주가 직감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아,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알았어요. 왜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이 갈대상자에 눕혀가지고 나일강이 둥둥 떠다닙니까? 그 이유를 이 공주는 너무 잘 압니다. 자기 아버지 바로 왕이 포고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사람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포고령을 내렸어요. 공주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의 엄마 아빠가 이 히브리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게 아니라 나일강에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는요, 당연히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국법 아니에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주부터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냥 야, 히브리 아이다, 강물에 다시 던져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특별히 우는 아이를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가 불쌍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여러분, 그 히브리 아이를 보는 순간 그 불쌍한 마음이 드는 이 공주의 이 마음,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불쌍히 여겼더라.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자고 무트로 가지고 나와요. 살았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누가 보고 있냐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보고 있어요. 자기 동생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우는데 뒤에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 둥둥 떠내려가는 거 보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나 쭉 그것만 보고 있는데 어머 글쎄 애굽 공주가 갈대 상자를 건져요. 아이고 우리 동생 이제 죽었구나. 저 애굽 공주가 우리 동생을 꺼내가지고 물에 집어 던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굽 공주가 아이를 보고 물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슴에 품어요. 그러면서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한 애기 불쌍한 애기. 그래요. 이 미리암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떡합니까? 즉시 공주께 갑니다.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주님 제가 아기에게 젖을 물린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공주가 그래 이 아기에게 젖을 물린 유모를 좀 구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른 가서 시침이 뚝 떼고 자기 엄마를 모세 엄마를 데리고 갑니다. 이 모세 엄마가요. 유모로 오는 거예요. 이 모세 엄마 요기벳은요. 어젯밤에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내일이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눕혀서 강물에 띄우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엄마 젖이나 한번 실컷 먹고 가라. 어젯밤에 젖을 먹였어요. 어젯밤에 젖을 먹이면서 이 요게벳은 다시는 내 품에서 이 아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물에 띄워보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는 겁니다. 다시는 이 젖을 우리 아이에게 물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아이를 다시 자기가 안고 자기 젖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아마 요게벳의 남편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대 상자에 눕혀가지고 아이를 띄우면 영영 이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자기 품으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젖을 먹이고 있어요. 어젯밤까지만 하더라도 젖을 먹일 때 누가 볼까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온통 긴장하고 무서움에 떨면서 젖을 먹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공주가 젖을 먹이라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아이 젖을 먹이고 있어요. 마음 편하게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큰 기적 중에 기적입니까? 여러분 더군다나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기적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 9절이에요. 9절을 보게 되면 바로의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그래요. 아니 엄마를 불러다가 그 헤어진 아이를 만나게 하고 아이 젖을 먹이게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삭을 준다는 거예요.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기를 만난 것만 해도 감지덕지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돈까지 준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렇게 요게벳이 그 아이를 기릅니다. 그렇게 아이가 서너 살이 됐어요. 그때 10절에 보게 되면 그 아이가 자랐을 때 그 요게벳이 그 아이를 데리고 바로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공주가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동명이인이 많아요. 똑같은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이름도 야고보고 예수님의 제자도 야고보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똑같은 이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딱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는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애굽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애굽 어떤 사람들이 이 모세라는 이름을 쓰냐? 애굽의 왕족들이 쓰는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는요. 애굽 왕의 이름을 보게 되면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애굽 왕이 많이 있어요. 이집트 왕족들만 쓰는 이름이 모세예요. 그것도요. 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라 왕의 집계들,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이름이 모세입니다. 오늘 바로의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집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이집트 왕족은 근친상간을 해요. 근친상간. 그래서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의 아내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집트 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이론을 빌리면 지금 바로의 딸은요, 바로의 아내예요. 아내가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바로의 아들이 된 거예요. 지금 왕의 아들이에요. 다음에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서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브리인의 아들이에요. 살 수 없어서 강물에 버린 아이입니다. 근데 그 버린 아이가 그 대제국의 이집트 왕의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딱 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버려진 아이가 당시 최고의 나라의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죠.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 주변에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습니다. 나일강에서 악어를 피하는 거, 나일강의 그 긴 나일강,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딱 맞아가지고 공주를 만나는 거, 그 공주가 그 아이 시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이지 않고 불쌍히 여긴 것, 그리고 그 엄마를 데려다가 유모로 삼은 거, 그 나중에 아이가 몇 살 됐을 때 자기 아들로 삼은 거, 이 모든 과정, 짧게 표현되는 이 성경의 이 내용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다 기적이, 모세를 보게 되면 전부 기적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기르는데, 저는 아이를 기르면서 이런 생각이 봅니다. 야, 우리 아이도 모세처럼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모세처럼 이런 기적, 어디를 가든지 모세가 악어를 피한 것처럼 위험이 없어요. 안전하게 다녀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만남, 모세가 공주를 만났듯이 좋은 만남이 일어나요. 배우자의 만남, 친구의 만남, 직장 상사의 만남,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야. 이게 축복이죠. 또 우리 자녀들이 모세가 버려진 아이에서 애굽의 왕자가 되기까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도 성공하고, 학문적으로도 성공하고, 지위도 성공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보통의 부모들이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모세는 아니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만남도 주시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 세웠을까? 제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죠.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모세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인도하심을 못 받을까? 우리 자녀들도 이런 인도하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인도하심을 받았을까? 그 답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25절 우리 같이 좀 읽어볼게요. 자,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이를 봤을 때요, 그냥 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봤더니 아이가 아름다워요. 믿음으로 봤더니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키워야겠다. 믿음으로 키웠어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어요. 그냥 자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랐어요. 부모가 믿음으로 키웠고
모세는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믿음의 아이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자란 모세에게 모세가 고백하고 모세가 바라는 대로 큰 상을 준 거예요. 모세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축복. 그게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자라고 좋은 만남을 가지고 또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십시오. 믿음으로 자란 아이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서 우리가 그 아들, 딸들, 손자, 손녀를 믿음으로 키워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